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서로 번갈아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 간직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선로 던질 길을 하늘에 사모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간직하는 것은 벗고자 하니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기가 되게 하려 하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함께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차라리 몸을 기하고 주와 함께 있는 그러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시고 각각 선악과에 모두 행한 것을 따라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려 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하나님께서 왔으며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고린도 교회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죠.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나 좀 의아한 마음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교회는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거나 또 내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며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 주의 백성을 깎아 세우시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예수님께 어울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까지 빚어가시는 그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직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이기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너무 낭망치 말아야 할 거죠. 아직은 미완성의 모습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신앙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혹시 내 자신을 향해서도 또는 서로를 향해서도 실망스러운 어떤 모습이 비춰질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을 향해서도 또 상대방을 향해서도 더 너그럽고 여유로운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거짓 사도들이 또 들이닥쳐서 교회를 또 한 번 들쑤셔 놓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일부 성도들로 인해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파다, 또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편당이 있게 되고 파벌이 생겨서 한동안 몸살을 앓았지요. 이 문제가 이제 좀 진정되나 싶었는데 이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자 바울을 반대하던 성도들이 또 한 번 들썩이게 되고 또 다른 성도들까지 이 거짓말에 미혹되어 바울을 의심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울 사도에 대한 공격이 대부분 외모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5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을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칭하고 있죠. 이들은 자신들이 많이 배웠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써주었다는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아마 이 추천서가 진짜 정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써주었을까?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 추천서도 이게 사칭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려한 스펙, 그 자격증을 막 내밀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거죠. 사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언제 그런 거 성도들에게 자랑했나요? 이제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 괜히 없는 것도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바울이 언제 이런 추천장을 너희에게 보여준 일 있느냐? 바울은 면허도 없는 사람이다, 바울은 사도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고대의 문헌을 보게 되면 바울의 외모는 정말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였고 다리는 안짱다리였고 또 무릎은 심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오랜 선교 여행의 심한 고생과 또 옥중에서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낫지 않는 고질병으로 고통을 겪었죠. 아마 안질이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심한 눈병을 지병으로 달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딱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예. 또 그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 당하고 풍랑 만나고 또 이방인 공동체에 부담을 안 주겠다고 천막 보수하고 수리하고 천막 깁는 일까지 손수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평상시에 바울의 모습을 성도들이 딱 대했다면 그 몰골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온 번듯한 자칭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는 이 사람들과 겉모습만 딱 비교를 하고 해보면 그냥 딱 보기에도 거짓 사도들은 진짜 사도 같고, 바울은 뭐 정말 너무 평범하다 못해 추리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거기다가 바울은 말도 어눌했습니다. 글은 잘 썼으나 말솜씨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실력과 그 출중한 능력에 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은 초라하고 또 심한 사역의 괴로움에 시달리다 보니 또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처럼 속을 썩이고 하니까 그 영적인 압박과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아마 초췌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나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을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고 언제 다시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니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적절합니다. 질그릇이 인생의 본질인데 해봐야 질그릇인데 질그릇 갖고 무슨 외모가 어떻고 겉모습이 이러니 저러니 뭘 가졌느니 뭐가 있느니 없느니 왈가왈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런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히 빛날 보물이 담겨있게 되므로 질그릇은 천하고 볼품없는 그릇이라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게만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보잘것없고 가치없어 보일지 모르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영광의 주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남루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들에 대해서 전혀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있느냐, 이게 진짜죠. 이게 핵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저 그릇의 겉모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려는 데에만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도 어른들도 온통 모든 초점이 다 외모에 전부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게 우리 여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차 신부로 주님 옆에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내면의 성숙,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그런 권면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머리만 치장하려고 하지 마. 옷만 멋지게 잘 차려 입으려고 거치장에만 신경 쓰지 말고 속사람, 우리의 영혼과 내 마음을 온유하게 단장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면을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그렇게 가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거기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죠? 내용물이 뭐냐, 그죠?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거기에 금이 담겨있으면 무슨 그릇입니까? 금그릇이죠. 거기에 은이 담겨있으면 무슨 그릇입니까? 은그릇이죠. 거기에 온갖 값진 보석과 귀한 보물이 담겨있다면 아무리 헐값의 일회용 용기일지라도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번쩍번쩍한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오물과 배설물이 담겨있다면 뭡니까 여러분? 쓰레기통이죠. 요강입니다. 요강. 금으로 만든 요강. 임금님이 그런 요강을 쓰셨으려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내용이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내 인생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은 과연 어떤 내용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가치와 본질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외모보다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을 챙겨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머지않아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릇을 멋지고 대단하고 화려하게 꾸며놓아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인생을 흙으로 빚어진 그릇에 비유했다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장막으로 비유합니다. 질그릇이나 장막이나 다 같은 맥락이죠.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예, 질그릇이 흙으로 돌아가듯 장막도 머지않아 무너집니다. 이 장막은 천막을 말하죠. 텐트입니다. 잠시 거하는 임시거처. 예, 여기 무너지면 할 때 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해체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붕괴돼서 분쇄된다. 우리 말보다 훨씬 강한 단어죠. 해체되어서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져 버린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 무슨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집이나 거대한 성이나 그런 것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는 허망하게 쓰러져 다 부서지고 산산이 조각나서 없어져 버린 허술한 천막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런 허름한 텐트에 뭘 그렇게 투자를 하고 천막에다가 무슨 비용을 그렇게 쓰고 거기에 뭘 그리 가치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예,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장막집은 곧 무너집니다. 우리 육체는 쇠하고 우리 몸은 병들고 늙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비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것은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영원한 몸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낡거나 쇠하거나 병들거나 결코 죽지 않는 완벽한 몸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영광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굳이 외모에 신경 쓰고 겉모습에 치중하고 거기에 무슨 가치 있는 자원을 투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곧 무너질 것이니까. 언제 부서질지도 모르죠. 예,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너지게 되면 완전하고 영원한 빛나는 영광의 몸으로 덧입게 된다. 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의 시선은 땅에 있는 몸이 아니고 천국에 거할 영원히 빛나는 몸에 그 눈이 탁 그 초점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예, 보이지도 않는 미래에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사도가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증하는 보증까지 세워두셨기 때문입니다. 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가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땅에 우리의 이 장막이, 우리의 육체가 이제 다 쇠하여 무너지게 되면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증하는 증인으로 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예,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영광의 몸을 입는 영화, 이거를 교리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하죠. 그죠?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빛나는 몸으로 변화되는 이 영화, 이게 구원의 마지막 최종 단계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장하는 보증인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보증인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이 구원의 영화로운 결론이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한 사실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며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을 보시면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 그 완전한 영광의 몸을 어서 입고 변화되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렇죠? 잠시라도 지금 주님과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이 땅의 삶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신분이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 불편하고 누추한 육체 속에 죄성이 가득한 이 육신 가운데 우리가 아직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마음처럼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고 주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좀 빨리 떠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빨리 잘 안 데려가시죠.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그것은 영원히 영광에 들어갈 그때를 여기서 잘 연습하고 대비하며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비록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지만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을 현실 도피의 기회로 삼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데려가지 않으신다면 여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힘쓰는 거죠. 이 땅에 거하는 날을 주님이 조금 더 허락하신다면 이 소중한 시간을 이제 장차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실 하나님 앞에 귀한 상을 받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겠다 결단하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값지고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고 얼마나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는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았는가, 그 평가와 결산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그러므로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실 그날에는 우리의 무슨 알량한 외모를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무슨 외모로 평가를 받고 그걸 가지고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되지도 않는 거치장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어떤 가치를 위해 인생을 달려왔는지, 과연 무엇을 위해 땀과 정성을 쏟았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인생을 다 쏟았는지 그 내면의 가치와 보이지 않는 그 삶의 무게와 중심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때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도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강목하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가치를 위해서만, 그 헛된 것을 위해 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참된 가치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지난달 9월 30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령 의사이셨던 한원주 원장님이 소천하셨습니다. 1926년생이십니다. 94세를 일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거죠. 그 부모님 두 분이 다 독립투사이셨다고 합니다. 아버님도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재산도 아마 꽤 많으셨던 모양인데 그걸 다 나눠주시고 정말 철저히 그 부모님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사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참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만석분들도 그때는 다른 교육은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920년대 일제 강점기니까요. 이때는 딸을 낳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돈집 종년 태어났다 그랬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돈집에 종년이 태어났다고요. 예, 이제 시집가면 그 집 종살이 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딸이 태어나면 사돈집 종년이 났다고 공공연히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런 시대에 이분들은 이 딸을 고등교육까지 시켰고 과학자인 남편을 만나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의학을 공부하고 귀국 후에 개인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여성 의사라고 하니까 병원이 진짜 잘 됐던 거예요. 자루에 돈을 쓸어 담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신앙이 좋으셨는데 자기는 그저 이름만 신자였을 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3세 때 그 귀하고 소중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슬퍼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요? 왜 내 이 남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교육도 잘 받고 좋은 남편도 만나 이제까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왔느냐.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널려 있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인생과 삶을 깊이 돌아보고 이때 비로소 거듭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봉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10년을 하다가 63세 때 그 돈이 잘 벌리는 병원을 아예 접는 거예요. 무료 진료소에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다 파타임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만 있으니까 전념해서 거기 와 있어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데 의사 선생님이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분이 그 잘 되는 병원을 아예 문을 닫고 폐업을 해버리고 거기 그냥 내가 풀타임으로 헌신을 하겠다. 그래서 무료 봉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국내외를 안 가리고 해외 선교 봉사와 또 국내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꼬박 20년을 헌신을 한 거죠. 그리고 83세에 이분이 취직이 되십니다. 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내과 과장에 취업을 하시게 됐어요. 계약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기 있는 환자들을 돌봐주시는 조건으로. 그래서 내과 과장인데 환자들은 다 이분을 원장님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여 년을 거기서 일을 하신 거죠. 대기 여기 송파 위례였는데요. 주말에만 집에 와 계시고 주중에는 병원에서 그 병실을 아예 이분 방으로 하나를 내주셔서 아예 거기서 기거를 하는데, 이 주말마다 병원을 오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는데요. 2시간이 훌쩍 넘는 그 먼 거리를 5번을 차를 바꿔 타가면서 94세 되신 어르신이 5번을 그걸 차를 바꿔 타가면서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현역이었습니다. 1917년도에 참 의료인에게 주는 성천상을 수상하셨는데요. 1억이나 되는 많은 상금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다 기부하고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부모님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다 남김없이 주고 가신 거죠. 한원주 원장님, 권사님입니다. 한원주 권사님. 지금 품에 안겨서 주님 품에 안겨서 얼마나 좋으실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으시고 얼마나 큰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의 주님 앞에서 우리 겉모습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우리의 외모를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 말씀을 실천하며 행한 것, 그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남아있을 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외모로 다른 성도들이나 내 자신까지도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완벽하게 재창조된 새로운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꼭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죠?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주인인 나를 대신하여 내 모든 영광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인 나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났습니다. 참 신비로운 말씀이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지옥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멸망당할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땅의 헛된 소망을 바라보며 탐욕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를 위해 삶을 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새롭게 된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갔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바울도 예전에 바리새인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그냥 외모로만 판단한 것입니다. 예,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셨잖아요. 나사렛 예수, 무슨 유명한 랍비 문화에서 정식으로 수학을 한 바도 없고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기적도 혹시 눈속임이 아닐까?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상종 못할 사교의 악한 우머리로 판단하고 그 추종자들을 박해하며 교회를 박멸하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인 바울,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겉모습이나 그의 소유나 연봉이나 그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으로 학력이나 스펙으로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게 된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 여전히 한계와 연약함이 가득한 육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물과 모자람 투성입니다. 약점과 부족함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중점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자 속에 성령님이 그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것처럼 그 형제자매를 지금 다듬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단하시며 나를 변화시키시듯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된 그 교우들을 주님이 똑같이 그렇게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남편과 아내를 성령께서 그렇게 변화시키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죄악과 이기심과 탐욕과 못된 자기중심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비열하고 졸렬하고 참 치사하고 너저분한 악한 습성에 여전히 매여있는 이 지긋지긋하고 부패한 타락한 죄성으로 꽉 차있는 이 죄악된 육신을 벗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 가족들을 그 외모로만 판단하지 마십시다.
그 소유와 그 사회적인 신분과 그 옷차림이나 행색이나 세상에서 판단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동일한 기준, 동일한 인간적인 눈으로만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없습니다. 장차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주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영원히 영광스럽게 지내게 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임을 염두에 두고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그런 새로운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아니 지금 마스크 쓰시고 눈밖에 안 보이는데 도끼는 뜨지 마시고요. 그윽한 눈으로, 그윽한 눈. 예, 그윽한 눈이 어떤 눈인지 아시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긴 그러한 눈으로, 예, 못난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역시 꼭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우리 남편과 아내를 주님이 꼭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단지 그 연약함만을 주목할 수 없습니다. 그 약점과 모자란 부분, 그 허물만 바라보며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새 창조물로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십시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겉모습만 가지고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하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외모를 가지고 자랑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렇죠? 영원한 멸망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밖에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이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예전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있는 정말 보배 같은 존재들로 우리가 서로서로를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그렇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다 뽑고 고르시고 선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와 계시구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실까요? 우리 귀한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귀한 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 예, 외모로 바라보지 마시고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볼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치? 어떻게 화목해요?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서로 재고 평가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화해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질그릇인 우리들, 무너진 창박인 우리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이 서로 함께 만나 그 은혜 가운데서도 함께 서로를 대할 때 화목하게 되죠. 화해하게 되죠. 하나가 되죠.
그런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가서 거기서 또 화해하게 하는 그런 사명 감당.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또 화평케 하는 그 귀한 사명과 직책을 감당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이 직분을 우리 임직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하게 되시는 두 분 장로님, 또 두 분 안수 집사님, 네 분의 권사님들에게만 주님이 이 사명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재직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새 창조물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가서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고 화해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는 이 귀한 직분, 이 귀한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이번 우리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이 귀한 직책을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해서 이제 주님 나라 가서 그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과 영광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